네, 반갑습니다. 어, 미션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괴롭혔네요. 어, 사실 이번 이 주제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인력이라는 주제, 인간관계 이 주제 자체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메시지도 그렇고 뭐 책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우리 사회성이고 또 인간관계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뭐 메시지론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다 살려야 된다. 근데 한 번도 진짜 좀 진지하게 집중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력 25의 근본 각인이라는 딱 제목이 이번에 잡히면서 아 그렇구나.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집중해보는 기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뭐 필요한 시간이겠지만 제 자신에게 있어서 되게 먼저 유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뭐 다른 답변을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우리 한 달 동안 그 미션지에 류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이미 답이 되셨을 테고 오늘 기도 수천 메시지 너무 참 친절하게도 만남의 축복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뭐 제가 그 말씀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오히려 정확하게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이 MIF 훈련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그만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렘넌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거 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심어라. 거기에 통로가 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기도수천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도 이 인간관계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 간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잘 맞는 것보다는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겠죠.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전후 맥락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데 지혜로워 버리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속는 거냐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결국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선한 데 지혜롭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쭉 열거하다가 그리고 그 뒤에 몇 명 또 언급하다가 그리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운동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지금 역사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편지에 바울이 미리 쓰는 인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에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 뭔지 속지 않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이 인력이라는 주제를 이제 우리 받았습니다. 하나 서밋스쿨 학부모 MIF 훈련이 있는데 이번에 전체 주제가 인력입니다. 솔직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 하얘지더라고요. 인력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회성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김창옥 씨 정도 되면 그 소통에 다니는 사람 정도 되면 뭐 인간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왈부왈부 할 수 있을 텐데 또 오은영 씨 정도가 되면 야 뭐 인간관계 어쩌고 상담해주고 뭐 이해다 수용이다 배려다 뭐 여러 가지 동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저주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딱 인력이라는 주제를 받자마자 제 자신이 발견됐어요. 야, 내가 이거 놓고 한 번도 제대로 편집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까지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책도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듣고요, 뭐 거기에 대한 조금 좀 어떤 전문성과 경험들도 노하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이 솔직하게 나는 인간관계 자신 있다, 나는 사회성 진짜 자신 있다, 나는 만인 앞에 서서 나는 인간관계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바디구나, 이건 나띵이구나. 특히 다락방의 이 복음적 관점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야, 이거는 유일한 기회다. 근데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그게 한 2달 전쯤에 제가 솔직히 발견되었던 저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뭔 말해야 될까? 인력에 대해서 분명 살리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뭘 말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질문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딱 처음에 먼저 생각난 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이렇게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자 류 목사님이 데일 카네기의 이 인간관계로는 꼭 읽어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그 당시 첫 번째 버전이 막 나오고 있을 때 이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인간관계로는 꼭 읽어라. 그러니까 제가 샀습니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안 읽었습니다. 사놓고 몇 페이지 나가다가 안 읽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번역이 개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샀는 책이 번역이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그 책은 이제 뒷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10몇 년이 잊혀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인력이라는 주제를 딱 받자마자 10몇 년 전에 그때 내가 안 읽었던 책, 근데 전도자가 읽으라고 했던 책,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읽어 나가는데 좀 회개 아닌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야, 전도자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각인뿔에 치실돼 있지만 왜 이 책을 추천하셨고 또 이 책에서 당신이 무슨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아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뭐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얘기 전혀 없는데 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안목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이 있었고요. 심지어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못 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서 그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면 사람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성공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람 살리는데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면에서 회개 아닌 회개와 자기 반성 속에서 조금 진중하게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한 장을 그대로 이제 읽도록 해드렸잖아요. 절대 사람 비난하지 말라. 첫 번째 장이었으게.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완고한 인간의 죄성에, 이 함정물무틀에 갇혀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뭐 우리 스스로도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절대 내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잘 안 하다가 얻어터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직 중학생 때 어머니한테 기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버티다가 제 막 고집 피우다가 기싸대기를 팍 맞았어요. 또 초등학생 때는요, 아버지하고 이제 약간 기싸움하다가 빠따로 되게 한번 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서움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강한 큰 충격, 내 어떤 고집과 세계관을 강렬하게 강타하는 그 무엇에 개입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자기를 안 굽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 데일 카네기가 통찰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비즈니스 삶 속에서 실제 그거를 인간관계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야, 우리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오히려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 사람은 비즈니스라는 목적을 놓고서 진짜 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 되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참고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책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은 약 400년 전에 이제 고전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뭐 많은 엘리트들에게 읽혀진 대표적인 저술이에요. 그 군주론 아시죠?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이 이탈리아가 이제 분열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통일왕국을 이루고 군주로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결과만 옳다면 수단과 방법은 괜찮아. 뭐든지 동원해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현실주의적인 인간관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주제는 요즘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부자들의 인간관계 책을 뭐 다 읽진 않았어요. 대충 그냥 목록하고 앞에 몇 가지 내용을 봤어요. 뭐 그렇게 읽을만한 가치는 못 느꼈는데, 창세기 3, 6, 11장 속에 있는 인간들의 가치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이 최고고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는지,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었던 하나의 거울과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굳이 책을 안 봐도 현장에서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근데 책의 장점은 뭐죠? 내게 정리되어 있는 파편적인 많은 그런 구슬들이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시켜줘서 관점이 열리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또 활용합니다. 여러분, 목민신서, 이것도 제가 대학 시절에 유 목사님 읽으라고 하셨어요. 목민심서. 그래서 언젠가는 읽어야지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민심서 이제 원서를 책방에 가가지고 펼쳤습니다. 바로 덮었죠. 왜냐하면 전혀 제 눈에 안 들어오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어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내용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요약 버전으로 나온 책 중에 목민심서가 제일 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건 좀 지도자에 있어서 좀 필요한 덕목이 뭔지. 그러나 이게 거의 한 200년 이상 됐나요? 그 전에 이제 시대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의 좀 격차는 있죠. 그때는 왕정 시대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니까 이제 그 시대, 그래도 백성을 헤아리는 어떤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도자의 됨됨이에 있어서는 불신자지만 상당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제 도산안창호인데요. 이건 제가 대학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에요. 학교 이제 교양 과목 시간에 실제로 도산안창호 선생님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한 학기 강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도 읽고 막 이렇게 독서 포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 과제로 한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되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김구와 이승만 그 양극단에 이제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실제로 원넷을 이루는 역할을 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일이 되어지게끔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 도산안창호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 특징이 뭐지? 다행히도 크리스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순환 방법을 갖고 그 당시에 이제 독립 세력이 있었지만, 이 안창호 선생님은 멀리 본 사람이에요. 특히 교육을 통해 후대 양성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남탓하지 마라.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은 전부 다 누구 탓하고 있는데 왜 내 탓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힘이었고 우리 자신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출발점 자체가,
새로운 갱신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끼운 지도자구나. 그걸 100년 그 이전의 인물인데 참 세계화된 정말 인물로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여러 어록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류 목사님도 아마 직접적으로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는 안 했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사상과 그분의 어록들 가운데 류 목사님의 생각과 사상 속에 묻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도산 안창호와 관련된 책은 한두 권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 읽으시면 나중에 어린이 수준의 그 도산 안창호 책들은 꼭 우리 초등학 랩런트들에게 읽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서적도 이미 나와 있어요. 도산 안창호에 대한 건요. 그래서 너무 막 쓸데없는 인물 뭐 굳이 파고들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 믿고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인간관계 이제 하도 해도 이제 막 뒤니까 요즘 이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 그리고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좋은 관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뒤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해방받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현실 타협적인 그렇게 적응해가는 인간의 그런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지금 제목은 저자는 잘못되어 있는데요. 목차를 한번 보면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되게 방법론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활동했던 시들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실용주의가 미국의 실용주의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써져졌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뭐 협조를 얻는 방법,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막상 책을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움을 얻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하는구나. 또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에서는 도움이 되더라. 이런 책들이 그걸 저도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100%또 맞는 얘기는 아니다. 왜? 영적인 부분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그렇게도 극찬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은요. 이 17세기 스페인의 화려한 귀족 세계 뒤에 감추어진 추악한 음모와 배신, 자,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300개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요 영향을 받고 이거를 적용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300개 목차는 제가 다 봤어요. 왜냐하면 목차에서 이미 일목요연하게 모든 내용을 다 말해주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 5번째 지침이 뭐냐?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의도가 한눈에 파악되지 않게 하라. 이게 400년 전에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 관계를 쓸 때는 절대 들키지 마라. 또 중요하나 눈에 띄지 않는 일보다는 박수갈채를 받을 일을 하라. 우리는 막 노바디의 일을 하라, 나띵의 일을 하라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을 찾아서 일부러 해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남의 흠이나 들춰내 자기 흠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또 고상한 정신은 충분히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이 보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또 다윗도 보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대했던 이제 복음적인 처신과 이거는 복음적인 이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상한 정신이 실제로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행동으로 드러난다. 좀 통하는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지를 끌어오기 위해 위장한 이익을 보여줘라. 또 희생양을 두는 것도 갖춰야 할 능력이다.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동행해라.
상대의 성공을 품어 자신의 도구로 만들어라. 남이 나를 의존하도록 욕구를 북돋워라. 자, 하여튼 400년 전에 그 곤몰 수수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런 불신자들의 세계관은, 가치관은, 인간관계는 이랬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게 유용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활용하는 부분이구나. 왜? 창세기 3, 6, 11의 한계 속에 있는 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데일 카네기 책을 추천할까? 근데 이거 사실은 한 페이지씩 읽고 나면서 이게 좀 재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각인될 게 너무 또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그냥 마냥 던져드릴 수도 없겠고, 또 앞에 또 군주론인데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거예요. 읽을 책이 없다, 추천할 책이 없다. 그래서 그 목민심에서 어린이 거 저것도요, 막상 읽어도 절대 안 읽을 책이거든요. 그 도산 한창호는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안 보면,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이제 썼던 책들이니까. 근데 너무 내용은 좋거든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 좀 뭐 인간관계에 다룬 책이 없나? 우리 본부 사이트, 협회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 책 다 뒤져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 다행이다. 읽을 책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소책자라서 정말 잘 됐다. 그래서 상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어쨌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전도자의 시각, 성경적 시각을 담은 책이니까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그 렘넌트 전도학은 제가 대학 시절에 사실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군 복무하는 시절 동안에 거의 1강에서 100강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부대에서 녹취본을 그걸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직강으로 이제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대학 3학년 4학년은 그 전도한 어떤 면에서는 그 메시지와 함께 성장을 하고 실천도 되고 적용도 되고 또 안 되어지는 것에 좌절도 하고 갈등도 해보고 갱신도 해보고 되게 다이나믹하게 이 렘넌트 전도학과 살았는데, 근데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264강인가요? 그 목차를 쫙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뽑아보니까. 가만히 보니 그렇지, 전도자가 늘 하는 메시지가 사람 넘어서라, 환경 넘어서라, 시험 들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론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머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뚱이니까 서로 떼어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서로가 떼어내면 장애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론도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일을 겪고 십자가 지신 것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 인간 사랑. 이 복음과 성경과 우리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사명은 인간관계랑은 뗄 수 없는 것이고, 교회, 목회, 모든 게, 그럼 여러분의 사회생활, 렘넌트들의 학교생활,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의 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갈등, 시험, 문제, 불신앙,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되게 뽑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십 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아마 한 7개 정도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한번 정리하면서요, 한 7개 정도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김동건 목사님이 당신이 오래 목회자로서 인간관계 속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느끼고 그릇의 어떤 한계 속에서 왜 안 될까? 왜 시험 들까? 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까? 이거를요 66세까지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 메시지 하실 때 66세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자, 내가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꼭 40대 초반만 해도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이고 옛날 같지 않네 하면서 막 몸이 찌뿌둥하네, 우리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어른 66세의 어른이요, 복음 안에서 당신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인간관계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지라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저에겐 굉장한 도전이었고 사실 은혜가 됐습니다. 거기서 먼저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저에게도 사실은 되게 치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렘넌트 전당 메시지여서 아마 충실하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또 들으시고 또 정리하시고 묵상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혹시 그 부분을 또 놓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만큼은 개인적으로 꼭 집중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국 만남이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또 여러분의 후대들이 만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나 만나는 나머지의 모든 사람이 또 축복받아야 되고, 자,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탁 주셨어요. 진짜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 참 제자와의 만남이다. 저희 아버지도 늘 얘기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관계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자녀만으로 보시면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수준이 되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이 자녀가 제자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과 훈육과 모든 관계 설정을 어릴 때부터요, 이 여러분 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어른이 돼도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초등학생 시절에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만 설정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라는 이 관계 설정은요, 또 다른 정체성을 심어주고요, 또 다른 이 인간관계의 갈등의 여지에 그 폭을요 완충장치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 그리스도 제자야 뭐 이런 식의 뭐 막 이렇게 주입식이 아니라 한번 그 부분에 좀 깊이 생각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와의 관계지만 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물론 나를 막 스승으로처럼 떠박드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녀들에게. 그런데 뭔가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사실은 부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진짜 믿네라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켜봤거든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이거를 지켜봤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때도.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믿으시는구나 하는 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요,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허물과 부족한 게요 사실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 성숙함이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집니다.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제자와의 만남 얘기하셨는데, 성경에도 죽음의 상황에 참 제자를 세우셨다. 법적인 핍박 속에 참 제자 순교자들이 나왔다.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싫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남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학교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냐면 집단 컨닝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반에 수십 명이 집단으로 이제 컨닝 딱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게 걸린 겁니다. 중간에. 저도 혜택을 받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컨닝한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나 막 복음 못 누리고 막 그 때문에 목사가 학교에 막 불려가고 이러면 되게 열받는 사실 일일 수 있는데, 그때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잘못했다 막 쏘아붙이거나 막 겁박하거나 너 왜 그랬니라고 짜증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죠. 이 고등학교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로서의 울타리를 딱 쳐주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한 안정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소년 때까지는 그게 먹히긴 먹힙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더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부모님의 영적인 맹점들이 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부모님 살릴까, 이제 이 모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통했어요. 그때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어떤 복음의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걸 저는 딱 보면서 존경심이 사실 그때 복음 안에서 그냥 그런 거 덮어주시고 그 다음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어떤 당황되는 딱 상황이 생겼을 때 오늘 보면 보세요. 죽음의 상황이 생긴 거예요. 법적인 핍박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혹은 자녀의 실수와 어떤 범죄로 인해서 뭔가가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 기회가 완전 막 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시각 속에서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오늘의 순간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용의 폭을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인격적으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힘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그 기회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올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잘 포착하셔서 살려내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절대 내 색깔 전달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내 염려, 두려움, 뭔가 이런 게요 전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실수한 자녀의 그 시간표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딱 질문하는 부모.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잣대로 내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 근데 그 기회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 각인되게 만들어주는 경험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은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냐면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다시 루스드라도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후대에게 하나님의 것이 정말 담기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어떤 심정이 필요한 거죠. 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생을 거고 들어간 것처럼 내 자녀가 단순히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는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 디모데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을 주셨어요. 한국은 40만 제자, 전 세계는 1천만 제자, 미국은 5천 대학과 100만 제자, 중국에는 300만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앞으로 인맥, 인간관계, 사회성은 무엇과 관계 있어야 된다? 이것과 관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살이 잘할까?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 복음화에 40만 요원, 전 세계 복음화에 1천만 요원, 미국 복음화할 100만 요원, 중국 복음화할 300만 요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흩어진 자들과 앞으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의 앞으로 배우자도 이 언약 함께 이룰 배우자로 하나님 미리 예배하시고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진짜 안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무 정확해서 감사해요. 제가 다른 할 말이 없어.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참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녀가 참 제자가 되게 하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참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미래를 두고 회당 우리 하나 서밋 스쿨에서 뭘 하고 있죠 지금? 참 제자 렘넌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사고 거기에 우리가 부모고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약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딱 영국에서 이제 딱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을 이제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고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미국의 이 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세속적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본주의 학문이 더 세게 일어나는 시절이어서 그때 이제 풍자한 그 시대를 묘사한 장면이거든요. 자, 저 어둠의 동굴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Disbelief in the God of the Bible.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속으로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아이들을 끌고 가자라는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여기 보면 위에 다윈 돼 있잖아요. 다윈의 사상, 그 시대의 어떤 정신,
학문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따라 쭉 끌려가고 있는,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 장면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또 다른 버전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접할 앞으로 교육과 문화의 현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생각해야 될 우리의 인간관계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후유증 시대에 후유증을 입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포함되겠지만 노골적으로 현장에는 이런 치유의 대상자가 예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가지 후유증 시대가 온다. 3단체를 비롯한 종교 후유증, 지식 후유증, 경제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나온 메시지인데, 경제 후유증,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비투 영끌에서 막 광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의 연속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 너무 믿어요. 경제 후유증 미리 말씀했어요. 미리. 3단체 후유증 심각하게 하고 이제 4차 산업시대 완전 열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제자가 되고 참제자가 붙여지겠지만 동시에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뭘 전달해야 되죠? 어디에? 이 후유증 당하는 시대를 향하여 이 축복을 쏟아내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대상자 중에는 이렇게 후유증, 노골적으로 치유 대상자가 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완전 흑암의 함정 올무틀에 갇혀가고 있는 인생들도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살아간 이 시대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기성세대가 어른이 될 그 무렵 2030년 그 이후에 앞으로 40년, 5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 되면 우리 어떤 시대가 될까요? 우리 후대들을 둘러싼 사람, 인간관계, 사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한번 그걸 상상하시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떤 힘과 어떤 사회성과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갖고서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전에 인간의 근본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소위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 갇혀버렸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길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 메시지 어쩌면 가장 핵심 메시지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고 가장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지만 동시에 인간론이기도 한데요. 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근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맥과 사람을 볼 때 이 눈을 간과해 그러면 불신자의 수준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맺을 때 사람을 볼 때 이 눈을 빼버리면 사실은 불신자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눈을 떠야 된다?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쩔어 있구나. 근본 문제에 완전 찌들려 있다. 이게 봐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인 겁니다.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흐름에서 완전 확인되잖아요.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게 세상 아닙니까? 완전 상경은 그 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형성하고 있고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삶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죠. 이 근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가 상실되니까요. 인간관계, 이 사회적인 모든 관계도 파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정과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원죄, 첫 번째 사단이 물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속임이 있었지만 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에서 첫 번째 핑계를 댑니다. 이거 누가 이랬냐? 뭐 때문에 이랬냐? 그랬더니 핑계를 하와에게 그리고 또 사단에게, 뱀에게 자꾸 핑계를 대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첫 번째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많아진다? 말이 많아져요. 핑계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말이 많아져요. 핑계가 많아지고요. 다른 것들 변명거리를 계속 늘어놓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보면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가정에서부터 치명적인 파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놓치니까요, 가인이 피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 괘씸한 거예요. 아이 짜증나, 시기 질투. 그러니까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미움이 살인을 놓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죠. 왜 살인 사건?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살인하잖아요. 보복, 운전이다. 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다 뿌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가인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요, 저 그러면 쫓겨나면 하나님 어떡하죠? 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위협이 뭐예요? 내 죽음의 본능.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본능이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주 막 본능적으로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쌓은 게 뭐냐면 애녹성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망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전부 다 그러고 있죠. 나 창세기 3장의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나라는 그 틀을, 다시 말하면 내게 도움되는 인간관계,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인간관계를 맺지,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 관심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적대시해버리는 거죠. 원수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치요,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에 내쫓긴 인간의 최초의 행위가 애녹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 방어 심리 기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방어벽들이 생긴 거예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이제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피림 어떻게 되죠? 아예 이제는 가정이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인간관계가요, 이제는요 완전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이요 완전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후대들이요 네피림이 됐다. 완전 육신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연대해서 야 우리 다시는 노왕소 같은 이런 비극을 당해서는 안 된다, 물심판 당하면 안 된다 하면서 높이 자기들의 연대,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러면서 성을 쌓잖아요. 그 이제 공감과 연대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뭔가가 작동해서 사람들은요 방어기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벨탑 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상실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 파괴로 사실은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요즘 이제 국제 정치 이 안보가요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지난 30년 세계화 시대 그러면서 막 협력, 같이 막 자유무역 이러는 시대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러시아 전쟁을 전환점으로 하면서 전 세계가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현실주의 정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냉혹한, 이게 이제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 끼리끼리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 딜레마는 뭐냐면, 나는 상대를 공격할 의사가 너 공격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내 무기를 계속 갖추면 어떻게 해요?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요,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는 일단 확보하고 보자, 정복하고 보자, 빼앗고 보자 라는 게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겠죠? 다 똑같이 그걸 느끼게 되겠죠. 끊임없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유한성의 인간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유한성에 갇힌 인간은요, 서로가 사실은 싸울 수밖에, 파이 놓고요, 누가 먼저 많이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주제가 뭐예요? 부족주의 정치입니다. 부족주의, 끼리끼리 뭉치는 거죠.
끼리끼리 통하는 주제, 통하는 정서, 통하는 상처, 끼리끼리 정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만 계속 그 주제만 노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주의 정치 위험성을 요즘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도자에게 있어서도 공감과 연합과 원네스라는 건 당연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안에서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전제로 해서 내가 주인됨을 내세우지 않는 공감과 연대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내 상처가 통하고 뭔가 내가 경험이 통하고 그냥 공감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해를 받잖아요. 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창세기 3, 6, 11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공감과 연대는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적대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분쟁과 계속 끊임없이 혼란으로 가는 이유가 이 근본적인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좌우 대결, 갑을 관계, 남녀 지금 막 갈등들, 세대 갈등, 거기에다 이제 확증 편향을 통해서 여러 색깔의 종류의 이제는 부족주의들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혐오, 분쟁, 전쟁, 결국은 이게 역사의 반복이고 이 시대도 그렇게 귀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대가 살아갈 시대가 이제는 이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히틀러 때도 그걸 봤잖아요. 끼리끼리 뭉쳐서 그들이 연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반대의 적대감으로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때 정말 비참한 이 후대들이 비참한 삶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한다, 공감을 한다, 힘을 모은다, 서로 소통된다는 것이 무엇에 의해 소통되냐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히피 반문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et it be 이걸로 통했거든요. 유럽의 68혁명,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성세대에 저항하라. 그러면서 이 마오쩌둥을 완전 그죠?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모델로 삼아서 60년대, 70년대가 막 들끓었지 않습니까? 이때 보세요. 이 후대들에게 각인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막 이런 촛불혁명도 이런 흐름들이 뭐 다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연대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너무 이제 주류가 되어버려서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PC 운동 들어보셨죠? 너무 막 어설플 정도로 너무 좀 어떻다면서는 반감이 들 정도로 너무 막 이렇게 PC 사상을 집어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자 그런 시대가 되는데 어쨌든 뭐냐면 연대, 공감, 끼리끼리 통하는 건 반대로 적대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 6, 11의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 미래의 자궁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가면서 공감과 연대가 확산되고 있죠.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이 연대하는 3단체 기업들 후원회 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합법화하겠다. 다 같은 공감과 연대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기 같이 공감과 연대를 하는 거죠. BTS에 왜 공감과 연대합니까? 그들이 뭔가 갖고 있는 빈 마음, 상처, 우울한 걸 해소해 주는 거예요. Love yourself. 네 자신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사랑해. 라는 게 완전 복음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아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인기가 있었던 웬즈데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도 이 청소년들에게 중학생들 진짜 인기를 특히 초등학생들에도 정말 인기를 끌었던 건데요. 여기도 보면 결국 을들의 연대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별종들, 세상에 정상적인 틀 안에서는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 그런 지금 모든 문화 콘텐츠는 전부 다 별종들의 이야기를 이제 주류화시키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는 뭐죠? 결국 받은 상처대로 더 강하게 갚아주겠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 서로 연대하는 이제 반격을 할 때도 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요 드라마가 됐든 현실 버전이 됐든 국제 정치 맥락이 됐든 개인의 인간사가 되었든 무엇인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의 한계가요 창세기 3, 6, 11 속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몇 년 국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막 침입해서 막 난동을 부렸던 사건 보셨죠? 이것도 공감과 연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브라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시위하는 사람 똑같이 그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극좌나 극보수나 똑같습니다. 지금 행태가 보면
서로 끼리끼리 연대하고 공감한 사람들, 나머지는 다 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사회성이라는 게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주역으로 살아가고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살아가야 될 그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인간관계의 틀이라는 건요, 어느 한쪽에 소속이 안 되면요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보수, 진보자 이런 기본적인 단순한 틀이었다면 지금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 차원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딘가에 소속이 된다라는 것을 반대에 의해서 적대감을 품거나 또 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아무래도 소속이 안 되고 발뺌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지금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이런 인간관계의 사회에 있어서 분열과 분쟁과 혐오가 배제가 이제는 정치화되고 세력화되고 문화화되는 시대에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건 무슨 의미냐. 그건 이제 오은영 씨나 김창옥 씨가 대답을 못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결핍을 인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그 IS에서 테러 이제 일반인들을 이제 낚아가지고 아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그 외로운 늑대. 뭔가 결핍되어 있고 혼자서 막 심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 테러리스트를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막 불을 지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테러리스트로 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비어있는 빈 마음을 사단은요 방문하는 겁니다. 사상으로, 문화로, 공감으로, 심지어 도움으로서도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인 만족과 어떤 충만이 없으면요 어디에선가 언젠가는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말 못하는 부분이죠. 카네기가 말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인간은 문제가 오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분쟁할 수밖에 없고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다. 우상 숭배,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결핍에 자신만의 우상을 갖고 있는 거, 그걸 채우는. 그것에 공감되면 내 편, 그걸 반대하면 적. 이게 모든 드라마, 모든 컨텐츠의 지금 주제 아닙니까? 우상이거든요. 마음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들이 지금 정신문제 심각해지잖아요. 이 사상의 문화에 중독되어 이게 결국은요 정신이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뇌가요 망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나죠. 결국 내세, 후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운명이에요. 인간관계라는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 세상의 사회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부 다 사단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내가 쉬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안식하는 플랫폼이 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은 또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거고, 근본적인 쉼과 안식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누림이 아니면 결국은 수고와 무거운지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은 몸부림치는데 그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인간들의 어떤 오늘날의 행태,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 통하는 사람끼리 연대하는 것도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틀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나가서요 한번 하면요, 극좌가 됐든 극우가 됐든 나가가 한번 막 이러면요 내가 소속, 여기서 정체성을 찾고 여기서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인이 사건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가서요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면서 정인이 그 양부모들 다 사형시켜야 된다면서 진짜 유독 별나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외로운 늑대들이에요.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 어디에 내가 꽉 꽂혀서요 거기에서 막 활동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걸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타파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마술, 점술, 우상, 종교, 명상, 선행, 그 인간관계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초반에 인력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고만 해서 한번 제대로 편집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터득된 경험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도 있다. 저 사람 인간성이 좋다. 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느 틀에서 나오냐면 이 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도 진짜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의 시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은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공허와 흑암 혼돈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다른 걸 집어넣어서요, 그걸 우상화시켜요. 그걸 숭배하고요,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거 빼앗아가면요, 확 열받죠. 그래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왜? 원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부패하고 오염된 게 영적인 레벨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 의도 타락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관계를 맺으니까 진짜 살리는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사사기 시대의 한계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 안 되면 기분 나빠요. 이거 안 되면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력 25 근본 각인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번에 메시지들이에요.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재편집이 필요하다. 세상의 어떤 틀 안에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조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24의 한계를 벗어나서 25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력, 이런 걸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배경,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다. 우리는요, 의식주에 대한 고민, 이것만 사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요, 요 틀 안에서만 발전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의 경험치는요, 세상 나라 의식주 이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인간관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 번도 뭘 생각해봤냐, 사단의 나라가 이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 속에 각 개개인의 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근본 문제, 사단의 12전략을 갖고 이 인생들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지, 각 가정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속이는지, 내피리마 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서 사단의 노예 만드는지,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이 영적 이해가 깊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진중하게 우리가 볼 때 반대로 하나님 주신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건 결국 인간관계거든요. 모든 분열과 분쟁과 싸움과 적대시하는 그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인간에 대한 개별적인 계획을 찾아내는 것들, 그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 질문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관계는 결국 전도자의 관점인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전도자의 시각에서 모든 사람을 보면은 결국은 전부 다 100% 전도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눈앞의 현실만 우리는 갖고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드러난 사실 때문에 때론 비판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온전한 가려진 진실을 다 파악하지 않은 채 우리는 왈가불가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본질적으로 영적 사실을 보면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하나님의 더 큰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틀을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죠. 그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속에서의 형들을 봤습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봤어요. 바울도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소개해 주면서요,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라. 그가 만약에 너에게 불의하였다면,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너 앞에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부분인데요, 잠언을 요번에 인간관계 맥락에서 전체를 한번 다 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야겠다. 말의 중요성. 잠언은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 인간관계의 사실 절반 이상이 90%가 사실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전부 다 입에 대한 얘기예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즉 맛있는 디저트와 같아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듯이 디저트 먹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차달이 나으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저 원수에 대해서도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오히려 두려우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오히려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 결국 전도자로서 복음으로 살린다라는 것이 남을 미워하고 헌담하고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요, 우리 후대에게도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후대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풍성한 누림이 먼저 있어서 또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실제로 그런 인성도 함께 길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로 서기를 바라고요. 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말인데요. 해납백천. 모든 강들이, 모든 물줄기들이 흘러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다는 수용하고 품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격으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그죠?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또 말씀이 내게 살아 있지 않을 때 사실 힘들거든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다 살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2, 3, 7, 5천 들고 세계복음 해야 돼. 따라서 미워할 사람 없고 죽일 사람 없고 다 치유받아서 살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전도 선교의 대상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인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력이란 주제로 한 2달간 편집했던 것들, 또 1달간 미션지 했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 사회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력 25가 정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근본적 각인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의 사회성과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3, 6, 11의 그런 관점에서의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기에 양육하고 또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도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